우리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도 제자의 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오늘의 크리스찬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요. 여기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어떤 관계를 맺기를 다짐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되고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계속 쭉 설교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육체적인 것과 재물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로 팬으로서의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제자로서 살려, 진정한 제자로서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이 안에 함께 섞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과 어떤 위치에서 계십니까? 자,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지금의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게 더 쉽지 않은 시대와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일상과 교회 밖에서의 삶에 얽매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의 우리가 5절부터 읽었잖아요. 25절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잔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려고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야,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베푸니 너도 오고 모두가 와. 모두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 모두가 각자의 핑계를 대고 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아무도 이 예수님 잔치에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사람은 얼마 전에 내가 밭을 구입해서 이 밭을 갈아야 되고 밭을 잘 만들어야 농사를 질 수 있어서 내가 밭을 돌보기 위해서 너희 잔치를 못 가라고 잔치를 거절하죠.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얼마 전에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 10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려면 길을 들어야 돼. 멍에를 메우고 멍에를 치고 이 멍에에 막 반응하지 않게끔 순응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잔치에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거 많아 지금도 많아. 내가 결혼식 가느라고 잔치에 못 가. 여기도 잔치인데 결혼식 잔치가 더 뷔페가 더 중요한가 봐요. 천국 잔치와 국수 잔치를 버리고 뷔페 잔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이 있어서 그 잔치에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 모두가, 세 부류의 사람 모두가 일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삶에 얽매여서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천국 잔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너머에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잔치를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사실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다운 삶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사는 삶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버리고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소유를 모두를 버리는 삶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만 하는 일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바로 이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자됨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거죠. 그런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가족을 미워하는 것, 가족을 미워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26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26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는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사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천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이고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기에 이 관계를 그 누구도 내가 부정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이예요. 내 부모, 내 처, 내 자녀, 내 형제, 내 자매. 여러분, 너희의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이 패륜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평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분이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 부모를 미워하라, 이 말이 여러분 참 쉽지 않게 들립니다. 어색하게 들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유대 문화에 여러분 고르반 문화가 있었어요. 고르반 전통. 뭔지 아세요? 고르반이란 말이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지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까 예물 또는 헌금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고르반인데, 유대 정통에는 이 고르반 전통이 있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이 이 고르반 전통을 악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4계명이 뭐예요? 3, 4, 5계명.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유대인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이들이 이 고르반의 전통을 이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부모를 공양하고 공경하는 것,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내 물질도 내야 되고 내 어려움도 내야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 삶을 살기를 바쁜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우리 문화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는 거야. 뭐냐면 이 재물, 이 예물, 이 집, 이 나의 차,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어. 그러면 그 어떠한 것에서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야.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작정한 거라 내가 부모를 섬길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내가 공양할 수 없으니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라는 문화가 이 유대 문화,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 문화에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 교사들을 꾸짖어요. 야, 니들이 어디서부터 태어났냐?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냐? 그 고르반의 진정한 의미를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부모를 미워하라, 가족을 미워하라 라고 말하죠. 잘 이해되지 않아요. 미워하다라는 뜻은 이제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래. 미세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대요. 덜 사랑하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이 너희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말할 때, 미워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말 네가 미워, 더 이상 꼴 보기 싫어, 너랑 관계하고 싶지 않아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그 공간적인 의미에서 단절을 의미한대요. 단절.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음으로 가족을 미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가족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가능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숙사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거나 여러분 유학을 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간적으로 부모님과 우리 가족과 단절하게 되는 거죠. 소통이 끊기고, 요즘이야 뭐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뭐 전화도 귀했던 시절에는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 어쩔 수 없는 단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3개월 동안 말씀하신 그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어쨌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어떤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회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는 곳은 곧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전파하고 설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 중요하죠. 먹는 거 중요하죠. 살아가는 것, 집,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족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서 긴급하기도 하고 절대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이것을 떠나서는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의식주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가족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과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됨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따르기만 해, 이 삶을 살아가기만 해. 그러면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그런데 그냥 그 삶 살아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굳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것 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먹을 것 구하지 않더라도, 입을 것 구하지 않더라도, 집을 위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위에 두는 사람을 의미해요.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 여기는 사람.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나는데, 결혼할 때 목사님 물으셨어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 대답이 기억하세요? 모르겠어요. 좀 쑥스럽지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가족의 안위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정의 행복을 앞서 구하기보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라는 핵심 메시지를 던져주셨을 때 어떤 행동으로 보여야 하냐면 바로 우리의 소유를 버리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들으신 분들을 잘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해, 내 남자친구가 너무 귀해, 내가 돈 버는 게 너무 귀하고, 내가 사업을 간구하고 또 생각해내는 모든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베푸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없는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정도로 정도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닌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을 보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어지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망대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건축할 사람이 그 건축물에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물질과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고 그냥 막 건물을 짓는다면, 중간에 짓다가 예산이 동 떨어지면 뭐예요? 건물도 짓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남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게 된다라는 거죠. 이 비유와 또 다른 비유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나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내가 갖고 있는 무기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 나는 어떻게, 무기를 가지고 나를 전쟁을 걸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필요한 물자나 군수물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전백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든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소유를 버리라. 여러분의 소유를 모두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이것도 참 어려워요. 가족을 미워하라 라는 말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진정으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유를 버리라 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종종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찾아온 젊은 청년에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 청년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또 모든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떠나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를 버리라 라는 말씀은 일상의 작동 원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독교인의 삶은 그 불교에서 주장하는 무소유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도 옷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집도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도 앞에서 가족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가족을 실제로 미워하라 라는 게 아니라 소유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버려라, 너의 모든 돈과 모든 재산을 버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소유를 상대적인 차원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의 절대적인 영순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 순서로 소유든 그 다음 순서도 여러분의 필요한 돈이든 의이든 시기든 주든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위에 두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그걸 강조하는 뜻으로 너희의 소유를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소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늘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소유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기도 하고, 11조를 내야 되는가, 내가 어려운데 내지 말아야 하는가 고민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소유를 버리는 것, 억지로 노력한다고 돼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동시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엉거주춤한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느 쪽으로 우리는 한쪽으로 쏠려 있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기 때문에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더 좋은 차를 끌어라. 이게 너의 성공을 의미한다.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해라. 그게 너의 사람들에게 너를 볼 때 성공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네가 성공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게 할 거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소유의 문제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안 내면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내 능력으로 벌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어떠한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의 가족들을 미워하고 너의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것과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기쁨에 이르는 거룩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사실은 상호적인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기쁨을 알아야만 가족과 소유라는 일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또 일상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야 제자로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권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사실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잖아요.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영생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영생,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수백억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수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어요. 나에게 이재용과 같은 정조용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의 부모고 나의 가족이라고 한들 나는 천국 백성을 소유할 조건이 되지 못해요. 돈과 인간관계,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영생의 백성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해방을 삶의 현실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여러분이 얽매이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이직의 문제, 취업의 문제, 돈의 문제, 집의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들을 더 귀히 여기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지금 당장 가서 돈 벌지 못하는 것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을 거라는 해방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해방의 반대는 억압입니다. 또 절망일 수도 있고 허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면인 과도한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집착과 불안과 허무의 악순환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헤쳐나오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자신의 인격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이런 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공이 우리 안에 실제로 깊어진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고 깨닫기는 하지만 그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가족을 더욱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나의 소유와 나의 일을 여러 가지의 미래를 더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끔찍한 죽음이에요.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께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여기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이 예수님보다 더 참혹한 운명에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야 되는 상황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 계십니까?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해방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와 소유에 대한 그 생각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말미에 우리의 소유, 우리에게 주신 것, 남들에게 더 나눌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나눔을 통해서 나에게 빠져나가지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업둥이 여러분, 가족을 버리고 소유를 버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가족보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직장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도 귀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